감사함과 기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7장 43절부터 5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우리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갈고 닦았던 기량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헤비웨이트 챔피언, 우리 복싱 선수였던 조 프레이즈라는 분이 있죠. 우리 알리를 다운시키고 우리 챔피언 됐던 귀한 분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챔피언은 링 위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링 위에서 챔피언임을 인정받는 것뿐이다. Champions aren't made in the ring. They are merely recognized there. 링 위에서 챔피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링 위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링에 오르기 전에 체육관에서 무수히 많은 땀과 수고를 쏟게 되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챔피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승리나 성공은 없습니다.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승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트래블러라고 하는 여행 잡지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조지 볼트라고 하는 호텔리어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프런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종업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도 위대한 호텔리어가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책도 읽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폭우가 몹시 쏟아지는 밤인데 한 노부부가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객실이 다 차버렸고 인근에 있는 다른 호텔도 만원이었어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노부부에게 조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은 깊은 데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두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가하는 방에 하룻밤만 주무십시오. 비록 호화롭진 않지만 깨끗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룻밤을 지낸 그 노부부가 그 다음날 아침 조지에게 숙박료를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는 완강히 거절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방은 저도 무료로 쓰는 방입니다. 저는 어젯밤 근무한 수당을 이미 받았고 방값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직하고 겸손하면서도 성실한 그런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감동을 받은 그 노인이 이렇게 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장들이 당신 같은 직원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네. 언젠가 자네를 위해 호텔을 하나 지어주겠네. 볼트는 사실 그 말을 농담처럼 받고 지나갔는데요. 몇 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피프트 애비뉴로 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가보았더니 새로 지은 거대한 호텔이 있고 호텔 앞에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이 윌리엄 월돌프 에스토라고 하는 당시 최대 갑부였고 가장 화려하고 큰 호텔을 지은 장본이었습니다. 그가 졸지에게 말을 했어요. 이 호텔을 경영할 책임자가 당신이기 때문에 이 호텔의 경영권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아시겠지만 이 호텔이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개축을 하긴 했지만 말이죠. 뉴욕을 대표하는 히스토릭 아이코닉 호텔,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호텔이 바로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죠. 그래서 졸지가 그 호텔의 최초의 사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볼트는 나중에 코넬 대학교의 이사장을 역임하게 되고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우전 아일랜드라고 하는 샐러드 드레싱을 보급하는 장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볼트가 한 번의 우연한 행운 때문에 이와 같이 위대한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평소에 닦아두었던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며 준비해왔던 내적인 기량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순간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며 갈고 닦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소에 우리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영적 기량과 실력을 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요행주의이면서 구복신앙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준비된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평소에 영적인 기량을 닦고 영성의 칼을 갈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이브하게 시간만 보내며 여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 영적 기량을 잘 닦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부르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을 준비하고 기량을 닦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영적 기량을 잘 가꾸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다뤄왔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드디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생각지 않은 인물을 세워서 또 생각지 않은 무기를 통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 거대한 거목을 거꾸로 떨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거꾸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할 정도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고 장차 왕이 될 길을 그는 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연히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극 기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량을 닦아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은 비록 그에게 주어진 잡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 기량을 닦아왔어요. 첫 번째로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주의 이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은 말씀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모든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평소에 믿음의 담력을 키웠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양떼를 지킬 때에 맹수가 양을 물고 가면 따라가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턱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담력이 아니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항상 담력을 키우며 이것을 연마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력으로 궁극적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실제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맷돌 던지기였습니다. 물론 그가 물맷돌을 던지게 된 계기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양떼를 지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돌 던지기 연습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믿음으로 바로 사용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픽업하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했는데 두 가지 자질을 가지고 그 백성을 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tegrity of heart, 우리 마음의 정직성,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으로 skillful hands. 이것은 기술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실생활의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리더십 같은 자질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것을 갈고 닦으면서 연마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기량이 하나님께 사용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챔피언으로 나섰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믿음의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영적 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소에 믿음의 역량을 잘 쌓고 준비를 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승리의 결정타를 날리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결정타를 날리려면 믿음의 안목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안목. 믿음의 기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는 눈, 인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안목이 있어야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다윗을 언더독이라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언더독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언더독이라는 이 표현은요, 양 팀의 실력이 비슷비슷할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LA 다저스하고 애나임 엔젤스가 붙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엔젤스가 언더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점수차가 1.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그런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야구팀하고 서울대학교 야구팀이 붙었어요. 서울대학교도 야구팀이 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연대하고 붙어서 스코어가 29대 0으로 졌어요. 이런 경우는 언더독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승리가 예측되어지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전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26절을 잠깐 보시면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후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굴려온 뼈다귀냐, 누구냐 그런 이야기. 오래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 워낙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미 후라는 단어예요. 지미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자나 곰을 때려잡듯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장대한 거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 작게 보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안목, faith perspective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건을 볼 때에,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집중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시각, 이게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은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왔습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겠죠. 잡신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누구인가요? 다곤이라는 신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5장에서 다뤘던 것입니다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곤 신이 넘어졌잖아요. 양팔이 다 부러지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패배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전쟁터에 나오면서 이미 패배해서 넘어진 신의 이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왔나요? 4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The Lord of Heaven's Army,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군대장,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패배한 신의 이름을 들고 나온 골리앗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온 다윗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윗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금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에게. 이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대적이든 이길 수 있다는 관점이 바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문제를 맞이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김중근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2년간 연재되었던 그분의 글을 이렇게 다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1974년도에 엑스포 74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때에 김 목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텅텅 빈 광장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50만 명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합숙으로 전도 훈련을 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50만 명을 모아놓고 일주일간 동안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계획을 CCC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더니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를 적어보니까 60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어디에서 재울 것이며, 어떻게 먹이며, 경비는 누가 되며, 만일에 비라도 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반대하는 내용들이 60가지가 넘었어요. 그때 김 목사님이 그 모든 오브젝션을 칠판에 다 적은 후에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스태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워버리고 두 번째 항목,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60몇 개가 다 지워지고 칠판에 남아있는 오브젝션이 하나도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에 68만 명이 합숙 출전을 했고 50만 명의 철학 기도를 했으며
사고하는 하지 않았어. 분실물 수천 개가 나왔지만 모두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고, 이 여파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칼럼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신앙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게 하는 변화와 창조의 힘이다. 신앙이란 뭐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게 하는 파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이 피게 할 수가 있어. 메마른 사막에도 백합꽃이 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결정타를 날리려면 믿음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후에는 행해야 돼요. execute 해야지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컨셉이 아닙니다. 믿음은 심지어 교리나 theology, 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액션 나운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이 전제되어지는 명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49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가운데에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빨리 달리며 그랬죠. ran quickly. 물매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hurled it. 그리고 세 번째로 이마를 쳤다. hit forehead. 이 모든 것은 다 다윗이 취한 액션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려나가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돌이 골리앗이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첨단 무기. 루이 기글리오가 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돌의 위력이 45구경 매그넘 권총알과 같은 위력이에요.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글리오 이렇게 말했어요. It takes less than 10 seconds.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10초도 안 걸렸대요. 단순간에 끝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실행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악한 마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 현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죠. 하나님의 저수지에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무한대의 능력과 권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시지만 변화산 위에 주님이 계실 때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고쳐 주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답변하신 것이 너에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퀄리티를 말합니다. 작지만 순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우리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의 귀하신 말만큼만 있으면 살 옮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는 파워는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내용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산도 옮겨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자원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모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 화재가 나서 그의 교회가 전소되었을 때에 맨몸으로 달랑 성경책 한 권 들고 뛰어나왔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것입니까? 그때 모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담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높이 들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담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선포할 믿음의 선포입니다. 결과적으로 D.L. 모디는 예전보다 더 큰 교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maybe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산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쳐도 움직일 수 없는 산들.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황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나 질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정말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산도 옮겨주시고 반드시 골리앗을 끄꾸러뜨리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리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안목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끝내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결정타를 내리려면 바른 끝내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탄을 대항을 하는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대충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지 다시는 그게 말려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5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했어요. 얼핏 보면 참 잔인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이 다윗이 아직 10대 소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대 소년인 다윗이 이마에 돌을 맞고 죽어있는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본인은 칼이 없으니까 이 골리앗 자신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서 베어버렸어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목 자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피가 튀고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maybe 다윗이 그 목을 손에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10대에 불과한 소년이 행한 행위치고는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처리하기 위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승리를 선포해야지 적군들이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52절에서는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가서 그들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죄와 세상을 향하여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무기를 가지고 바른 방식으로 하되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지 다시는 죄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참 생각해 보게 되면요, 구약에 나오는 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돌과 관련된 구약의 한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시게 되면요, 2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돌에 대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오죠. 꿈을 꾸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꿈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엄청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전쟁이를 다 불러다가 꿈을 해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반문하기를, 왕이시여 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어떻게 해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말이죠.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모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꿈의 내용도 말해주고 꿈을 해몽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큰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브론즈,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이에요. 거대한 신상. 자이언트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신상이죠. 그런데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타나서,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 그랬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돌을 말합니다. 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 신상을 치는 순간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이 흩어지고, 신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큰 신상은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대표적인 엠파이어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 제국이죠. 이게 순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두 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한 제국이 됩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 세 번째 등장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등장하면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와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 등장한 것이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걸 쇠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흙과 진흙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은 장차 등장할 열국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세상 제국이 있는데, 이 세상 제국을 돌이 나타나서 치는 순간 산산조각이 돼. 여기서 말하는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모든 세상 제국을 치는 순간 그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으로 온 땅이 가득 차게 되는 비전,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자가 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자면은 마귀를 무너뜨리게 한 결정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마귀는 패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임종하시기 직전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그렇게 했어. 헬라 말로는 타텔레스타이. 이것은 paid off 됐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이 다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속량되어지고 completely paid off 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마귀를 끝장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the Satan is finished. 사탄의 시대는 끝장난 거예요.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끝장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사탄의 모든 괴계와 권세를 물리치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골리앗들을 무너뜨려야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파움 선데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날이죠. 그때에 예루살렘 도로 연변에 서 있던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모른 채 외쳤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김정덕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죠. 그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메이비스 포드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짐바브웨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2차례에 걸친 암으로 투병 생활도 하셨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1978년 고난주간 이사야 9장과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젠나 to the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말씀드린데도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호산나를 외쳤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는 참 왕 되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You are the King of Glory.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You are the Prince of Peace. 당신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You are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You are the Son of Righteousness. 당신은 의로움의 아들이 되십니다. 호젠나 to the Son of David. 호젠나 to the King of Kings. Glory in the highest heavens. Jesus the Messiah reigns.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헌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위대한 왕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 처참하게 죽으시고 심판당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감격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복음 위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